잃어버린 것들에 애달파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며 우리 찬양 드릴 시간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에 애달파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일에 탐욕하지 않으며 나의 나됨 버리고 오직 주님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가난에도 비굴하지 않으며 부요에도 오만하지 않으며 모든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 당해도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를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사도행전의 구속사적 일을 같이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시 한번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은 교재 245페이지입니다. 245페이지 오시면 사도행전의 구속사적 예가 나옵니다. A.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 1. 구속사. 자, 구속사란 삼위일체 하나님의 종합적이고도 유기적인 구원 사역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종합적이고도 유기적인 구원 사역이란 인류의 역사선상에서 성부에 의한 구원 계획, 또 성자에 의한 구원 성취, 그리고 성령님에 의한 구원 완성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창세전부터 이 세상 종말에 이르기까지 계획된 경륜을 이루어 나가시는 삼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일컫는다. 네. 그러니까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역사, 이걸 구속사라고 그래요. 크게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 예수님의 성취와 성령님의 구원 적용 완성을 바로 이걸 구속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인류의 역사 전체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구약의 말씀은요, 성부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구원 계획에 관한 계시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세 율법과 제사자들을 통해서는 모형과 그림자로, 또 선지자를 통해서는 비유와 예언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취하실 구원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서에서는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마침내 오셔서 이뤄놓으신 구원의 성취 과정을 기록한 것이 복음서예요. 주님은 자신의 순환 사역을 통해 구원에 계시되었던 모형과 그림자를 참 형상으로 변혁시키고 죄인 구원을 위한 방편을 마련해 놓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모형과 계시로 이렇게 보여준 부분을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셔서 그걸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 이하 서신서들에서는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된 구원이 성령님의 사역에 의하여 완성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신약, 서신서 이 모든 부분들은 뭡니까? 이 구속사를, 전체를 구속사를 말하고 있다. 이제 그 얘기예요. 자, 성령께서는 연속적인 구원 사역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된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복음을 각인에게 적용하신다. 이제 지금은 성령께서 그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하신 예수님의 그 사역을 각 개인에게 적용해서 완성시키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성령님을 거부하면 구원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용서받을 수 없다. 왜? 성령님이 그걸 다 하시는데 그 하시는 성령님을 거부해버리면 구원을 적용할 수 있는, 완성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 구원 사역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다. 두 번째, 구속의 적용. 에베소 2장의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속의 적용이란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하여 완성된 구속사를 성령님께서 친히 성도 개개인에게 실제적으로 적용하시는 사역을 말한다. 그렇죠. 이렇게 구원 계획을 세워놓고 우리에게 적용하는 이런 과정이 없다면 의미가 없죠. 그죠? 그래서 바로 실질적으로 우리들에게 그 구원을 성취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성된 구속사의 토대를 배경으로 하여 택한 백성들을 부르신 그들을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훈련, 성장을 주관하셔서 성숙한 단계에 이르게 하심으로써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영성적인 존재로 세워나가시는 과정을 구속의 적용이라 이렇게 말하는. 영성훈련도 뭐예요? 구속의 적용의 과정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성령님으로 하여금 이 구원을 어떻게 적용해서 완성을 잘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가, 이 영성훈련을 통해서 계속 그걸 도와서 정말 성령님의 사역을 최대한 잘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변화훈련 성성되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게 영성훈련인 거예요. 자, 세 번째, 사도행전에 나타난 구속사. 1. 본서에 나타난 구속사의 양면성. 사도행전은요,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의 기쁜 소식이 사도들과 제자들에 의하여 전파되는 과정을 상세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즉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이 사도행전은 신약의 말씀들 가운데 구속사적인 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복음서, 구원의 성취와 또 서신서, 로마서 이하의 영적 실제의 온전한 삶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도행전은요,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성취된 구원을 구체적으로 완성하시고 개개인에게 적용하시는 성령님의 구원 사역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친히 사도들과 제자들을 사역의 전면에 내세우시고 그 배후에서 실제가 되도록 역사하셨던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사람들은 사도행전을 성전행전이라고 별칭을 붙이기도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목사, 선교사, 또 복음 전파자, 이들을 전면에 세우시고 뒤에서 누가 역사하시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구속사를 이해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 구속사를 이해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도 그 구속사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이 구속사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회 현장에서 성령님을 간구하고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떻게든 어때요? 여러분도 성령 충만해야 되겠지만 성도들 역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이 세상 못 살아요. 왜 오늘날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왜 제대로 못 삽니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없어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없으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개인의 경우를 보면 사도 바울의 경우를 예를 들었습니다. 그의 삶은 주님을 배척하며 핍박하는 가운데
극적으로 주님을 만남으로써 새롭게 변화되어 마침내 성숙해 되었던 구속의 적용의 전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예, 그래서 성령의 구원 사역이 어떻게 정확하게 이루어졌는가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삶이에요. 예. 그러나 이러한 구원의 역사는 바울 개인이 구원받은 것 그 자체만으로 끝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바꿔 바울이 되게 하신 후에 복음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에게는 바울의 사건이 구속사로 다가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구원받고 나만 잘 살고 나중에 천국 가면 끝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해서 너만 천국 가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그 사울을 통해서 바울로 바뀐 다음에 그 복음 사역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변화훈련 성장 성수시킨 다음에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 통 큰 것을 바라보면서 이 사역을 해야 돼. 예.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목회자 중에서도 그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준 사명이 뭘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목사로 세운 목적이 뭘까? 이걸 분명히 인식을 하고 목회 사역을 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자, 국가의 경우를 보면, 자, 우리나라를 예를 들었습니다. 자, 과거 19세기 말력 1884년이죠. 우리나라에 최초의 정식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온 것이 1884년입니다. 우리나라는 최초로 미국의 선교사인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를 통하여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물론 이때 복음 들어온 건 아니에요. 그 이전에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성경을 전해주고요, 죽었죠. 또 저 만주지방에서는 뭐 맥켄타이어 목사, 존 로스 목사,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미 역사를 했어요. 자, 우리나라는 참 특이해요. 선교사 정식적으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한글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저 만주에서, 네? 만주에서 그 존 로스, 맥켄타이어 이런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중국어 성경을 한글 성경으로 이미 번역을 해놨어요. 그리고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 땅에 이미 세례받은 교회가 있었어요. 자, 이 모든 것들을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자, 이어서 그들의 양육을 받은 신자들에 의하여 전파된 복음은 날로 부흥의 역사를 거듭되었고, 10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인구의 4분의 1에 달하는 많은 인구가 개신교 신자가 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나라는 미국과 캐나다, 인도에 이어서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국가가 되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시기를 넘어서서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갖고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각국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국가가 된 것이다. 즉, 초기의 선교사를 통해서 적용된 구속사가 새롭게 변화를 받은 사람들에 의하여 구원받기로 작정된 백성들을 위해서 또다시 구속사가 나타남으로써 구원사역의 연쇄적인 파급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게 언제까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계속해서 그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들이 그리고 변화되고 성장합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합니다. 그리고 또 가르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게 뭐예요? 주님 오실 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지금 어때요? 우리 역사 속에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도행전은 개인의 차원에서, 더 나아가서 민족 혹은 국가의 차원에서 복합적이고도 연쇄적인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개인의 성장과 성숙에 의하여 주어진 신앙적 유산들은 또 다른 지체들과 교회들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상속되어졌으며,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섭니다.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역사 끝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그 말이고요.
그 사역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시겠죠? 그래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예? 성도들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전도자가 되고 또 성도들을 끌어갈 수 있는 일꾼을 세우는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두 번째, 구속사의 성취와 완성.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한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자,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는 모습을 설명하는 누가복음 마지막 장의 내용을 가리키는데요, 이처럼 사도행전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역사심과 교회의 시작 그리고 복음 전파의 과정을 전개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동일한 저자인 누가는 자신이 저술한 이 두 책의 마무리와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하고 있는데,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 두 책의 마무리와 시작의 소재가 된 이유는 그것이 구원의 성취와 완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사적 분기점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오심과 오시기 전과 후, 우리가 BC와 AD로 구분하잖아요. 이 역사적 전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거든요. 그런데 구속사적인 어떤 분기점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이전과 승천하신 이후에 성취와 완성이라고 하는 어떤 측면에서 이게 구분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구속의 적용을 보시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 자, 여기서 나오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개설될 무형의 하나님 나라인 현세천국을 기반으로 변화훈련 성장 성숙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마침내는 예수 닮은 존재, 즉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존재로 세우셔서 내세의 상급과 영광을 예비케 하시는 성령의 구원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한 영혼을 부르시고 그를 변화훈련 성장 성숙히 하셔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존재로 만드셔서 이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받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이런 사역을 성령의 구원 사역이요 구속의 적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B,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 1, 아버지의 약속.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구체적으로 에스겔 선지자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 세례를 가리키는 겁니다. 구약시대는요, 특별히 선택받은 몇몇 사람들에게만, 그것도 은사적인 차원에서 성령 충만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셨던 그 성령 충만은 세상 만민에게 부어지게 되고, 1차적으로는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에스겔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되어진 그 약속이 처음 이루어진 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120명의 성도들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버지의 약속이란 강림하실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구약과 복음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계승되어 내려온 내적 생명, 외적 능력, 현세천국과 그 안에 예비되어진 풍요로운 영적 삶을 실제적으로 이루시겠다는 언약을 말한다. 특히 본문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내적 생명과 외적 능력을 모두 포함하여 주실 것을 함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가 입문과정 때
성령의 이중적 사역에 대해서 배우셨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과정에서 내적으로 우리의 영혼 안에 임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 영혼이 변화 훈련 성장 성숙되어지게 하는 것을 성령의 내적 사역이라고 한다면, 우리 육체에다가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파하고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역을 성령의 외적 사역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 부분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한편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로서 성령 강림에 의한 성령 세례로 이어질 물 세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성령 세례로 가기 위한 과정에서 있었던 세례가 물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 물세례에 비해서 예수님은 요한의 물세례에 견주어서 보다 실제적인 역사를 일으킬 성령 세례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성령 세례가 본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자, 1. 구원의 약속과 성취. 여기서 구원의 약속과 성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미 훈련 과정에서 배우셨잖아요. 성령의 구원 사역. 성령의 구원 사역, 즉 성령의 내적 사역에 대한 약속과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1. 구원의 약속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노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영원한 관계를 맺기 위하여 모세를 불러서 율법을 허락하시고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거 일명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들의 결과는 그들은 결과적으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고 이에 따라서 그 언약은 파기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연약해서 그 약속을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약속은 지켜야 효력이 있는데 지키지 못하니까 파기된 거예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전혀 새로운 차원의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언약을 깬 대가로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내림과 동시에 아버지의 약속인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육체의 예법만 되어 불완전하게 개성되어 내려왔던 옛 언약을 완성케 하실 새 언약을 허락하신 것이다. 이것은 영원한 구원을 뜻하는 것으로서 나를 알게 해 주시겠다라는 그 언약을 하시는데 곧 죄인들의 영혼의 거듭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의지인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었어도 내 언약을 깨뜨렸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주겠다. 그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해 주겠다고 한 약속인데 그 새 언약은 뭐냐면 결국 우리의 영혼의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 시작된 성령의 충만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유효하여 우리는 여전히 내적 중생과 아울러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넘치는 생명적인 역사를 경험해야 한다. 그래서 이게 내적 사역의 내적 충만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육체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충만히 받아 무장함으로 죽어있는 세상을 살리는 복음 전파의 사역을 잘 감당해야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내적 사역만 충만해도 안 되고요, 성령의 외적 충만만 있어도 안 돼.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되어야 돼. 이게 같이 완성이 되어야 하나님이 일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유다인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중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이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자, 여기서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이 말씀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지칭하는 골로새서 2장 11절과 맥락을 같이 하는 말씀으로서 중생의 은총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대한 저주와 형벌을 뜻하는 예언이라고 볼 수 있다. 예, 예수님께서 다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도 그걸 안 하면 구원이 없어요. 심판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거부하면 안 되고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넘겨서 이 구원의 성취,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구속사의 배경 안에 구약과 복음서에서 통전적으로 예언되어 왔던 완전한 삶의 보장에 대한 그 약속은 이와 같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실현되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동안 해왔던 그 약속의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 실제가 되어진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육신이 주체가 되어 윤리라 도덕적 차원에서 율법을 지키려 했으나 결국 실패하여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에게 거듭남의 역사를 통해 내면의 능력으로 그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룰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겠다고 하는 새 언약을 마침내 이루셨다. 이는 율법의 제도권 안에서 연약한 인성으로 인하여 불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다. 이 길을 통해 새 사람이 된 택한 백성들은요, 생명의 부녀로 얻게 된 내면의 능력을 바탕으로 욕망에 의하여 길들어진 육신의 삶을 제하고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게 됨으로써 진리와 생명된 삶,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완전한 삶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내적 충만으로 내 영이 거듭나고, 예? 성장하고, 또 우리 육체에다가 은사와 능력을 덧입혀서 욕망으로 길들어진 육신의 삶을 제어함. 그래야 우리가 변화된 삶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요. 제가 훈련 받으면서 누차 얘기했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아무리 뭘 해도 그냥 어린아이 같은 삶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너 왜 그렇게 해? 라고 하지만 똑같이 그럴 수밖에 없어. 왜? 어리니까. 그런데 그런 어린아이들도 자라면 그 어렸을 때 그 생활 습관이나 이걸 어떻게 해요? 다 버리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다 버려요. 그리고 새로워져. 그걸 보면서 영적으로도 이렇게 성장하면 저렇게 바뀌겠구나. 육체의 성장은 영의 성장의 모형이에요. 그림자입니다.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육체 성장을 잘 보면서 우리 영적인 성장을 잘 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성장을 잘 체크하셔서 내가 지금 이 수준이구나. 그래서 그 단계 변화돼야 될 부분들을 변화시켜 가고 새로워질 건 새로워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에까지 가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권능에 대한 약속과 성취.
이것은 성령의 외적 충만에 대한 성취 과정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1. 권능에 대한 약속.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이제 권능이란 말이 나오죠. 이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신학적 의미는 헬라어 엑수시아와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로 구분됩니다. 자, 전자는 위에서부터 부여된 정당한 권리라고 하는 말을 엑수시아라고 말하고요. 후자 두나미스는 능력 있는 행위를 뜻합니다. 자, 그러므로 본문이 말하고 있는 권능의 의미는 엑수시아가 아니라 두나미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권능을 가지고 축기 사역과 치유 사역을 행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신 이 권능을 제자들에게 허락하셨고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심으로써 당신의 구원 사역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친히 이 권능을 나눠주셨습니다. 그죠? 병 고치는 은사와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다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해라 라고 보내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 권능을 허락하셨던 그분이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권능을 부여하신대. 뭐하라고? 주의 일 하라고. 그 일 가지고 하나님의 일 하라고 주신다 그 말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30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랬죠. 그래서 만민이라는 말은 육체에게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미 구약에서 이 권능적 차원에서의 성령의 역사가 임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권능을 받으면 꿈을 꾸고 이상을 볼 것이다. 성령의 외적 충만의 역사가 임할 것이다 라고 이미 약속하셨고요. 또 누가복음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약속하셨어요. 예.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성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을 말하죠. 그런데 오늘날 이걸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적용해 보면 정말로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능력이 입힐 때까지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그냥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이 능력을 입힐 것을 기도하지 않아요. 이 능력 안 받고 이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성령의 능력 입히울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서 그걸 확실히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셨구나 이걸 확인하고 목회도 하고 개척도 하고 뭘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능력 입히기 전에 나가서 일해요. 그러니까 이 능력 입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하니까 무슨 하나님의 일이 되겠어요? 잘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다른 어떤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 먼저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예수님 말해 이 성을 떠나지 마라. 반드시 능력 받고 가라. 그 얘기는 같은 말이거든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이 능력을 입지 않고는 내가 목회 못하겠구나. 안 하겠구나. 안 해야 되겠다. 어떤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능력 입힐 때까지 우리는 어찌 보면 결단하고 나가는 그런 상태가 돼야 돼. 여름에 그냥 신학교만 졸업하고 목회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이 능력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는 관심 없어요. 여러분은 능력부터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약속의 성취, 사도들과 제자들은 그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통하여 약속된 권능 두나미스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예,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구축해 놓은 견고한 진을 깨트리는 본격적인 영적 전쟁이 이때부터 시작되어 약속하신 성령을 대망했던 사도들과 제자들은 이날을 기점으로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사단의 능력을 제한하는 행사를 하셨던 예수님의 그 권능을 소유하게 됨으로써 역동적으로 복음 전파와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사도들이 받았던 어떤 그런 성령의 충만함, 능력을 덧입으시기를 바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능력 있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정말 살아있는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관념론적인 사색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깨어있고 성령 충만하시는 역동적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라요. 자, 스데반 집사의 경우를 보면 그가 성령 충만을 받고 어때요? 민간에게 표적과 이적을 행하기 시작했고요. 빌립 또한 귀신을 축출하면서 각색병을 고침으로써 전도 사역을 시작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 스데반도 성령 충만하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도 열매 맺는 삶, 성숙한 삶은 내적 생명이 근원이 되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악한 영들에 대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 생활은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권능 혹은 능력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물론 이것은 생명 얻는 구원과는 관계가 없으며 구원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자, 여기서 이 말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은사와 능력은요, 그 자체는 생명이 아니에요. 그죠? 그 자체는 생명은 아니에요. 구원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있어야 내가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밥이 생명입니까? 밥 자체는 생명이 아니죠. 그냥 밥일 뿐이야. 그러나 그 밥이 내 안에 들어와야 그걸 밥을 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에너지를 얻고 힘을 얻어 내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밥 자체는 생명이 아니야. 그러나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내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은사 자체는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나에게 덧입혀졌을 때는 뭐예요? 나로 하여금 생명적인 삶을 살게 하고 주의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 말입니다. 외적 권능과 생명 얻는 구원과 관계가 없지만 그것이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을 얻는데 필수적이다. 자, 그 얘기인 거예요. 다시 이걸 오해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은사주의자들은 뭡니까? 은사주의자는 그냥 은사만 나타나면, 능력이 나타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이 외적 능력을 받지 못하면 목회자와 평신도를 막론하고 무기 없는 병사와 같이 무기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 생명도 안 되는 은사 뭐하러 받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은사를 받지 않으면, 능력을 받지 못하면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가 무기 없이 나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전쟁터에 나가면서 무기 없이 나갑니까? 무기 없이 나가는 병사는요, 전쟁 못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어때요? 수많은 액수 돈을 들여서 새로운 무기를 만들고 못 만들면 사오기도 하고. 왜? 그게 있어야 전쟁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저와 여러분 영적 싸움을 하는 십자가의 군병들 아닙니까? 그지? 십자가의 군병들인데 저와 여러분이 무기도 없이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하셔서 은혜 받기를 바라요. 초대교회 시대부터 약속된 이 권능이라는 선물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데 기묘한 것이요, 특히 불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길로 돌아서게 하는 중요한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병자를 살리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이런 것들은 뭐냐면 그 자체가 그 영혼을 살리는 부분이 아니었지만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고 믿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사실인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셨다. 자,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보면 우리 속에 영원토록 계실 성령님과 권능으로 함께 하실 성령님을 구별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령님의 임재가 이중적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양면적인 임재의 축복을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받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거하실 성령이 있고요, 우리 위에 머무실 성령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분별하셔야 돼요. 내적 생명과 외적 충만에 대한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약속과 성취. 1.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러죠.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죠. 자, 그들이 그런 질문을 던진 이유가 뭘까요? 이 제자들도요, 조상적부터 그 전통적으로 계승돼 내려왔던 메시아 사상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방 강대국들의 끊임없는 침략과 탄압으로 인하여 그 역사가 순환으로 점철됐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하나같이 염원했던 것이 뭐냐? 화려했던 다윗 왕국의 재건이었습니다. 어쩌면 뼈에 사무치도록 고난을 경험한 민족이었기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약 성경의 언약들을 정치적 차원에서 해석하고 이해할 수밖에 없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환경적 요인이, 그런 메시아관을 갖게 된 것은 환경적 요인이 크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었던 그 수많은 어려움, 환경들이 결국은 이런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것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맨날 뭐가 소원이겠어요? 뭐 하나님의 나라 이런 거 관심이 있겠어요? 하나님 어떡하니, 나 부자 좀 만들어줘, 나 돈 좀 줘요.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물질로 가난하다 보면 영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은 나중이고, 나 지금 배고프니까 나 먹을 걸 좀 주세요 라고 하는 어떤, 그게 더 현실적이겠죠. 예. 또 병든 사람은 뭐가 문제겠어요? 빨리 치유해 주세요. 뭐 이게 어쩌면 내세 천국이고, 뭐 이것보다도 지금 나 아파요 죽겠어, 나 좀 고쳐줘, 이게 더 급하겠죠. 사업에 실패한 사람은 뭐가 하겠어요? 사업에 성공해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이 이게 목표겠죠.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냐? 그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그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빨리 메시아가 와야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텐데 라고 하는 어떤 육신적인 기대로 갈 수밖에 없었다. 자, 그 얘기예요. 이 질문은 예수님은 이미 공생의 기간에 이와 유사한 내용을 가진 질문을 한 적이 있는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한 적이 있죠. 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묻죠. 이거 똑같아요. 제자들이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 거와 바리새인들이 묻는 이거가 똑같은 거예요. 어찌 보면 가치관이 아직도 예수님의 제자나 바리새인은 똑같은 거예요. 변화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벗어나 빼앗겼던 국권을 회복하는 정치적 차원의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영원한 천국을 일컫는 것도 아닌 이른바 현세적 하나님의 나라를 지칭하는 것이었다.
이 현세적 개념의 하나님의 나라를 사전적 의미로 풀이하면 영적 통치에 의하여 자발적인 수용함이 이루어지는 불가시적인 내재적 왕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수용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수용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내가 들어가서 이 땅에서 눈으로 볼 수 없는 내재적인 왕국을 현세천국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자, 본문의 말씀과 같이 성도들이 성령을 받음으로써 신적 통치에 대하여 자발적인 순종이 이루어지는 나라, 삼일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심령 성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거룩한 성전으로 풍성하게 사라지는 나라를 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나라와 바리새인들이나 예수님이 제자했던 나라가 개념이 같아요? 달라요?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예, 이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이런 걸 추구했고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영적인 개념의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하면서도 다른 거예요. 이게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말 알잖아요. 같은 침대에서 꿈을 꾸지만 서로 달라. 마찬가지로 같은 말을 쓰면서도 서로 바라보는 게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좋아할 리가 없어요. 왜?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 예수님 말하는 것이 안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싫어한 거거든요. 자, 죄악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는 나라, 일정 기간 동안 악한 영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그들과 대적하여 싸워 능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나라, 그래서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맛보 살아가는 나라, 주님은 그 나라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라예요. 근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나라가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거든요. 그냥 돈이나 주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뭐 떵떵거리게 살면 되는데 예수는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기가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능력 가지고 막 금은 보화를 막 잔뜩 내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막 금 1달란트씩 다 나눠주고 막 그랬다고 한다면 예수님 인기 짱이었을 거예요. 그제? 오병이의 기적처럼 일 안 해도 그냥 맨날 먹을 거 팡팡팡 주고 그랬으면 인기가 좋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늘도 영성도 인기가 없는 것 똑같아요. 왜요? 영성한다고 해서 뭐 교회가 부흥되나 뭐 물질이 생기 뭐 이런 눈에 보이는 이런 게 없어요. 내 안에서 내 영이 성장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게 관심이 별로 없어요. 오늘 목사들도 전부 다 뭐에 관심 있어요? 어떻게 해야 교회 끌어모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성도들 끌어모아서 나도 이렇게 좀 큰 목회할 수 있을까? 여기 초점 맞춰 있지. 내 자아가 처리되고 내 자아가 죽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이 영성적 삶? 이건 관심이 없어요. 예, 거기에 관심 별로 없어요. 왜? 꼭 바리새인과 똑같아요. 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가치관의 변화가 안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 가치관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돼. 그래야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그 나라, 그 삶 속에서 현세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약속의 성취, 하나의 국가가 성립되려면요 국민이 있어야 되고요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 요건이 전제가 되어야 국가가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중 어느 한 가지라도 결여된다면 국가는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천국의 경우에도 먼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 국민이 존재해야 돼. 그죠? 예.
또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이 살아가는 영역, 영토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주권, 말씀이 있어야 된다.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은 성도들의 순종 여부에 따라 그 효력 유무가 결정되기 때문에 성도들이 순종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큰 권능,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며 그 영역이 더욱 확장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된 여부가 나타나는 겁니다. 순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합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하나님께 묻고 행하십니까? 아니요. 그래서 묻지도 않으면서, 묻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께 묻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듣고 순종해가는 그런 삶이 있어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신령한 삶의 기반이 되는 현세천국 영역이 제공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하나님의 법인 말씀과 성령의 지도와 인도, 그리고 성도들의 순종한 삶이 조화를 이루게 되는 영의 세계가 실제로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제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갖추어졌고요, 조화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계시되어져 왔던 가나안 땅, 예수님에 의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영적인 나라로 비유되어 왔던 신령한 땅, 이렇게 옛적부터 모형과 비유만으로 계시되었던 약속의 땅이 바로 성도들에게 실제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영토는 육적 차원에서의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말한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을 주었잖아요. 가나안 땅은 뭐냐? 오늘날 우리들이 차지해야 될 영적인 땅을 비유와 모형으로 보여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때요? 그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거기서 어때요? 적들을 통치하면서 누리면서 삽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범죄하면 어때요? 빼앗기잖아요. 그게 사사기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죠.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막 확장되어져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흥하고 성장했던 것처럼. 그러나 내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으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들에 의하여 전쟁에서 치고 어려움을 받고 고난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어때요? 영적인 어떤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쫓기고 사는 이런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요, 자, 어떻게 그렇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 똑같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이런 것들이 점점 많이 이루어지기를 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성영에서 네 기둥이 있잖아요. 성령 구원사역, 은사사역, 영적인 물질관계, 대인관계. 이 부분 속에서 전체가 어때요? 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그 안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물질은 되는데 어떤 사람은 대인관계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질 부분에는 아주 느려, 잘 되니까. 근데 대인관계는 안 되고 여전히 싸워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반대야. 대인관계는 잘 되는데 물질이 안 돼가지고요, 힘든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된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하나님, 이 부분이 아직도 안 되네요. 이 부분을 처리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그 부분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도록 바꿔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절로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나라의 존재 이유,
자,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러한 개념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나라 다윗 왕국의 재건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줄곧 자신들의 입신양명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삶과 동일한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뭡니까? 신앙생활하면서도 여전히 뭐예요? 육신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누리는 이것만 추구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 기도하면 주시옵소서. 그죠? 왜냐하면 그들은 육신의 삶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적인 관계가 없어요. 그냥 땅에서 잘 되고 잘 살면 돼. 똑같은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그러면서 그 안에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끝날 겁니까?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예수님이 원하는 그 수준까지 가야 돼.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은 이처럼 판이하게 다릅니다. 영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고 영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됩니다. 영은 생명이요 육은 죽음입니다. 육에 속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맞이하게 될 때 모두 도망갔습니다. 왜요? 자기 육신의 기대가 안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불붙은 심령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된 이유는 뭐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이 거듭나고 새롭게 되는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우리 육신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아. 예수님의 제자들과 똑같이 좋을 때는 좋고 힘들면 도망가고. 뿐만 한편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시기를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자, 이는 로마로부터 유대 민족을 구원하여 주권 국가의 면모를 되찾게 하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압제와 시련을 받게 하시든가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고유한 주권에 속한 것이라는 뜻이다. 그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할 일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뭐예요? 자꾸 내가 할 일은 안 하고 남이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면 간섭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리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코치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그래. 하나님 그리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지. 즉 신자나 불신자가 공존하는 세상 나라는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 방편으로서 그 존재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유에서 필요에 따라서 흥하게도 하시고 쇠하게도 하시는 것이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나라의 존폐를 주장하신다. 초월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의 영역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인류가 시작되면서 인류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그리고 세세토록 그 주권을 행사하실 것이다. 아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쇠하게도 하시고요, 고난을 겪게도 하셔요. 왜? 그래야 그들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시든지 아니면 멸절시키든지 그분의 필요에 따라서 구원 섭리의 의도 가운데 주관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역사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정치적 사건이나 이런 걸 보면 막 열나고 그걸 안타까우면서 막 그랬거든요. 근데요,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니까 정말 그래요. 나라도 잘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망하게 하신다면 그 하나님 뜻이라면 망해야죠 뭐. 예전에 북한에서 핵 어떤 얘기하면 불안했잖아요. 그죠? 그것도 만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쏘는 걸 막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그런 것에서 별로 그렇게 막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분노하고 그런 게 없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편해. 여러분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길 바라요. 왜? 하나님의 역사 진행을 하시니까. 참 요즘에 우리나라를 보면서 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게 그거예요. 우리나라가 뭐 땅덩어리가 큽니까? 인구가 많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뭐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도 있습니까? 없지요. 맨날 정치인은 싸우고 맨날 그래요. 그런데도 뭐 수출은 잘 되고,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자꾸 이렇게 높이 세워지는 걸 바라보면서 참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하셔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 좁은 땅들을 가지면서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점점 성장해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나라를 이렇게 세우실까? 이건 우리나라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뜻,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시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나라를 통해서 하실 일이 뭡니까? 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시면서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주님께서 공세기 기간에 여러 차례 언급하시던 말씀이 실제가 됨으로써 제자들은 세상에서 하늘의 능력을 입게 되고 복음은 이들을 통해 만방에 전파되었다. 겨자씨의 비유와 같이 몇몇 사람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고 싹이나 큰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급기야는 세상 만민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열매를 맺어 그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2000년 동안 지금 수없이 교회가 세워졌고 오늘까지 온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네.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이 나라들은 역사적 시대를 호령하면서 영화를 누렸던 대표적인 나라들이다. 이 나라들은 대륙의 패권을 손에 쥐고 대부분의 주변 변방 국가들을 식민지로 거느리면서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영화를 누렸고 그 영화가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을 만큼 대단한 것이었다. 그렇죠? 애굽이란 나라, 로마라는 나라, 한때 세상을 쥐고 흔들었던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러나 어때요? 그들의 영광이 지금도 있습니까? 옛날 고적 무너진 어떤 성터나 가야 옛날 여가 로마였구나. 그죠? 옛날에 그 영광 없어. 아수르와 바벨론, 페르시아는 오늘날 모두 멸절되었어요. 다만 당시에 그렇게 그들이 누렸던 명성만이 역사에 남아있을 뿐이에요. 게다가 애굽과 로마 제국 역시 자치가 사라지진 않았죠. 지금도 애굽은 있습니다. 지금도 로마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그 나라가 아니죠. 그지? 지금은 형편없는 나라가 됐어요. 이탈리아, 그래 누가 뭐 옛날처럼 로마 무서워 벌벌 떱니까? 우습게 여겨요. 이제 이집트? 옛날에 애굽이지 지금 이집트는요 별로예요. 더불어 근대에 이르러서 유럽은 물론 아프리카에서부터 아시아 대륙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를 호령했던 이른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 역시 지금은 하나의 평범한 유럽 국가일 뿐이다. 세상 나라는요 이렇게 늘 바뀌는 겁니다. 옛날에 강했다고? 아니요. 옛날에 그렇게 강했지만 약해져 가고 또 약한 나라가 강해지는 겁니다. 이게 세상 나라예요.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천국을 건설하심으로써 세상 나라와 천국이 함께 공존하게 하셨다. 그러면서도 세상 나라와 천국은 물과 기름이 본질적으로 서로 섞일 수 없듯이 서로 섞일 수 없는 별개의 영역으로 존재하게끔 하셨다. 이 나라에서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고 어디가 세상 나라인가 여러분 구분이 됩니까? 이게 참 분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이게 안 보여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한 세대의 역사를 손아귀에 쥐는 막강한 국력을 행사하다가 안개와 같이 사라져 버리는 눈에 보이는 나라 세상 나라를 세우려는 게 아니었다.
또한 공산주의 이념처럼 현실과 육신의 만족만을 이상으로 생각하는 지상낙원을 건설하는 것도 아니,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신령한 나라. 만일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의 제도와 외형만을 개혁하려 했다면 구태여 사도 바울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로마로 압송할 필요가 없이 평안하고 쉬운 방법으로 로마 제국의 복음화를 이루실 수 있었을 것이다. 그죠? 꼭 굳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죄수의 몸으로 그렇게 끌려가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게 할 필요가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천국을 개설하시고 세상 나라에 살고 있던 우리를 그곳으로 불러내심으로써 세상이 비록 원수 마귀의 세력권 안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과 안식과 자유가 공급되는 신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구원사역의 격려를 신비하게 이끌어 가신 초대교회가 형성된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던 기독교 신자들은 로마 제국의 절대 권력에 의한 압박과 비신자들의 모함과 핍박을 피해 고양이 앞에 쥐처럼 늘 쫓겨 다녔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사회적 권리마저 누리지 못했던 사람들이다. 그게 초대교회의 현실이고요. 오늘날도 교회가 세상에서 그렇게 부를 누리지 못하면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는 게 현실인 거예요. 그러나 숱한 세월이 흐른 지금 쓰러지지 않는 나라 당대의 로마는 역사 속에 사라졌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든든히 서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때요? 그렇게 강한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없애려고 했던 로마는 없어졌어요. 근데 고양이 앞에 쥐처럼 정말 힘없던 기독교는 어때요? 지금도 살아 역사한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것만을 추구하는 육신의 안목은 결국 사망을 자초할 뿐이다. 세상에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분명히 실존하고 있다. 우리가 그 나라를 느끼느냐 느끼지 못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그 나라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육신에 속해 있다는 증거요. 육신의 결국은 영원한 사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하고 누리며 살기를 바라요. 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느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결론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사를 요약해 보면, 첫째, 구원사역의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 둘째, 구체적인 적용자는 사도들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셨다는 것이다. 성령께서 세상에 파송된 사도들과 제자들의 또 선교 사역을 진두지휘하셨고 구원 사역을 친히 이끌어 가셨다. 누가 하셨다고요?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의 교회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실 것이다. 예. 구원을 적용받는 개인은 변화와 훈련을 통하여 또 다른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게 되는 구속사를 형성하였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구속사적 구도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소수의 제자들만이 누렸던 구원사 초기의 과정을 넘어서서 오순절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확산되는 구원의 물결이 일어남으로써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실현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멘. 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들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더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자, 이건 뭡니까? 작은 것이지만 어때요?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작아 보여도 여러분의 교회가 정말 아무리 작아 보이고 정말 미미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면 겨자씨가 겨자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이는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교회나 사역이 확장되어질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가정에 이렇게 이루어지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이 구속사를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또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